우리가 좁은 문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 좁은 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짜가 있다는 거죠. 예. 교회 안에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말씀을 따라가면 가짜로 빠지지 않는다. 이걸 설교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반석 위에 지어 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길로 빠지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 지난주 설교에 보면은 21절, 22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합니다.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뭐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다른 것들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 봅니다. 우리 암송했죠? 한번 암송. 그러므로 누구든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새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리고 28절, 29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집을 짓고 있죠? 내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이거는 차이가 있지만은 집을 짓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집을 반석 위에 짓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느냐이지 누구든지 집을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합니다. 모래 위에 짓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합니다. 그러면 반석은 뭐고 모래는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자기가 짓는 그 집이 모래 위에인지를 모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알면서도 그 모래 위에 그 집을 계속 짓고 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압니다. 아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 집을 거기에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모래 위인지를 알면서도 짓는다라는 거예요. 짓고 있다라는 거죠. 왜 알면서도 왜 모래 위에 집을 짓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기초가 안 보이니까요. 기초가 안 보이니까 모래 위에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에 치어 놓은 것만 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잘된 사람들을 많죠, 그죠? 잘된 사람들을 보면은 잘된 그 부분만 봅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돼야지 하면서 그 행동을 하는데 잘 안 되죠.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잘된 사람의 기초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잘 되어 있는 그 사람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게 놓여 있는지 이걸 안 본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그 기초가 놓여졌습니까? 그죠? 그 위에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건 생략하고 그건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잘 돼 있는 것만 보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동의하죠? 예. 우리는 겉에 보이는 부분만 자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내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유리한 것들이 많죠. 무엇보다도 쉽잖아요. 그죠? 쉬워요. 그러나 반석은 힘듭니다. 그 반석을 깨뜨려 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지으려면 그 토목공사하고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지 몰라요. 요 위에 하우곡에 요 위에도 뭐 빌라를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온통 바위더라고요. 그걸 계속 한 달 넘게 지금 깨뜨리고 있어요. 아마 저기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이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굉장히 든든한 집이 저기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기 집 지으면 사라고 검열을 해주고 싶네요. 튼튼한 집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벽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 쉬워요, 모래 위는. 그러나 반석은 어렵습니다. 시간도 걸리고요. 그러나 모래 위는 빠릅니다. 시간이 단축돼요. 그러나 반석은 오래 걸리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 저는 제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저의 체험으로 이걸 알아요. 얼마나 긴 시간이 요구되고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필요로 하는지 저는 체험으로 이걸 알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고 부지런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는 쉽지만 불실하다는 것,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힘이 들어도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많죠, 그죠? 예? 시간이 많이 걸려도 천천히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준비해가지고 자기 집을 세우잖아요. 자기 인생이라는 집을 세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견고해요. 예? 견고합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해요. 사람들 보고 사는 것,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관심, 사람의 칭찬, 이런 거, 이게 모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항상 외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 이거 모래입니다. 모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꾸 칭찬을 하면은 그분을 좀 주의하세요. 그건 모래예요, 모래.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은 칭찬을 했다가도 순식간에 떠나가죠. 떠나가고, 또 여러분 사람 믿고 하면 사람을 사용해 보세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어 하는 사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사람이 수가 한번 틀어지면 하루아침에 돌변해 버리잖아요. 예?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수시로 변하는 거. 여러분도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 이게 모래죠. 사람 위에다가 내 집을 세우려고 하는 거, 이게 모래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토대로 어떤 걸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에요. 이 연예인들이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연예인들에게 모래가 뭡니까? 연예인들에게 모래가 뭐예요? 인기입니다. 인기. 이 연예인에게는 인기가 이게 모래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아요. 본인들도 압니다. 요즘은 팬덤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수만 명이 막 쫓아다니고 하죠. 인기가 막 생겨나면, 그죠? 수만 명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하나 딱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싹 돌아섭니다. 싹 돌아서요. 아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막 죽일 놈 죽일년 하면서, 예? 어제만 해도 막 열광하면서 따라다니던 그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 자기들도 압니다. 그 인기가 영원할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면 못 견디잖아요.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그래요. 그 딴 모래, 그 인기라는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인기가 사라지니까 모래가 무너져 버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인생인데 그렇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모래 위에 인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인기는 모래입니다. 또 약물에 중독되기도 하죠. 막 인기가 사라지려고 그러면 못 견뎌서 막 마약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자꾸만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래예요. 모래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믿는 것, 이게 모래예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그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지어야죠. 그 반석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이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심하게 부딪혀도 어때요? 똑 버티고 있죠, 그죠? 똑 버티고 있습니다. 예. 껐떡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내가 이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많은 이익이 소멸된다고 해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죠.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길은 사람들에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길이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이 8시 되면 오십니다. 아침 8시부터 와가지고는 그 성도님들 먹이려고 그 분주하게 그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가끔씩 제가 들어가서 보시면은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정식 식탁 교제를 할 때 이 반찬이 누구 손에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힘들어도 거기에다 우리 인생의 기반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우리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죠, 그죠?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여기도 보니까 의인, 악인 이렇게 구별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고 악인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 편에 안 서요, 결코. 그리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좀 해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분들이 반석 위에 그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때요? 악인들은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바람에 나는 겨가 뭡니까? 모래예요. 모래.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 때에, 이 심판은 뭡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죠. 이게 심판이에요. 그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까딱없이 서 있습니다. 심판 때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래, 타인의 시선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말씀에 내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죠. 모래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분이 좋죠, 그죠? 인기가 많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타인의 시선, 박수 쳐주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 뭐 이렇게 BTS 뭐 공연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막 내가 이거 한번 봤습니다, 영상으로. 봤는데 막 열광을 하더라고, 열광을. 예? 기분 좋죠? 얼마나 들뜨겠습니까? 빠르고 쉽고.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이거 아주 무섭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거 무너진다니까요, 그 집은.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모래 위에 자꾸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중독성이 뭡니까?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반복하는 거, 이게 중독성이에요. 오로지 말씀 안에 믿음의 사람 아니면 다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꾸 반복하잖아요. 아닌 줄 알면서도 반복하잖아요, 그죠? 모래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여기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죠,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꼭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 모래 위에 세우는 걸 멈춘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사람을 안 쳐다본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다. 사람에게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 이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 눈치 보고 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사람 보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쌓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여기 여러분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옵니다. 아마 여러분 테스트를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지금 테스트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또 테스트가 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테스트인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테스트로 오는 거예요. 그때 반석 위에 집을 세워놓은 사람은 까딱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놓은 사람들은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옵니다. 환난이죠. 우리에게 테스트가 뭡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집이 무너지고, 이게 테스트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기도할 때 보면은 열정적으로 합니다. 주여,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열정적인 사람, 또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 앞에 지난주 설교 들었죠?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분들의 그 권능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면 교회가 시청거릴 거야 하는 사람 있습니다. 실제로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자신이 떠나면 우리 교회는 문 닫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저에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능력 있고 열정이 있고 주여 주여 하고, 거기다가 인상도 너무 좋습니다. 잘생겼어요. 쳐다만 봐도 예수님 같아. 예수님보다는 부처 같아.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니까 우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죠? 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았는데 모래 위에 세웠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반석 위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모래 위였네.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가 아니었네. 예수님께 뿌리를 두지 않았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보기에는 꼭 감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한 50 넘어가니까 대부분이 비슷비슷해져요. 좀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것도 50 전이지, 50 넘어가고 60좀 되니까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할머니들 한번 보세요. 뭐 누가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감자 같아요. 예? 이 감자 박스에 들어있는 감자 한번 보세요. 뭐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감자같이 생겼습니다. 도대체가 뭐 볼품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이 사람이 중심을 딱
잡고 서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딱 서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아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믿음이 진짜였구나. 진짜였네. 예수님이 반석 대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믿음이었구나. 저 사람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네. 정말 진짜였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나면 그때는 뭐만 남아요? 진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진짜 감자만 남는 거예요. 감자만.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6.25 사변 때도 그랬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은 그때 다 떠났습니다. 배교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은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고 했잖아요.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응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귀한 교회예요.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비가 옥수같이 퍼붓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세차게 불 때 그 믿음을 반석에 말씀에 기반을 둔 성도들만 마지막에는 남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마지막에 남게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끝까지 이겨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심한 바람이 불어도 다 이겨내고 마지막에 딱 서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딱 서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장해야 되죠. 무장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환난 반드시 옵니다. 비 반드시 내립니다. 창수 반드시 납니다. 바람이 반드시 불어옵니다. 어려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비, 창수, 바람, 연거푸 닥쳐와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딱 서 있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에 딱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28절,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세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 우리 인생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들은 군중들의 반응이에요. 이 군중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변 사람들이 듣고 다 놀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권위 있는 말씀이다 하고 놀라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놀라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충격을 받아야 돼요. 큰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래를 그냥 이렇게 하찮은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충격받아야 세상에 충격받지 않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놀라거나 말씀에 충격받지 않으면 세상에 충격받고 세상에 놀라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말씀에 매달려서 말씀만 꼭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에 놀라고 충격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참으로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힘든 길이고 희생하고 또 놀림받고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 이유 없이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떡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